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섬기는 삶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행복이라는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건강이라는 완제품을 주시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주신다. 씨앗을 주세요. 그래서 씨앗을 잘 가꾸게 되어지면은 그게 자라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계속 부려요. 씨앗 말고 완성품을 주세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차려놓은 밥상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다릅니다. 씨앗이 뭡니까? 저는 그걸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원치 않아도 주세요. 구하는 것보다는 더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면서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사랑하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지 사랑하며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요.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찬양만 있습니까? 왜 찬송가에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라는 찬양은 없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거 바꿔서 그렇게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의 원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세계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얘기하기보다는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와는 남편을 도와서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은 그 돕는 배필을 저버리고 그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어긋났다는 거예요. 아담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걸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벗어나버리고 만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섬기며 살고 도우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이 원리를 저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끼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맹수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더 축축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매점매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끼리 시기, 질투, 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어 가지고 자연이 이상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자연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행복조차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원리는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산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우린 민주주의가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훨씬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그 사회주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의 노력만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인간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로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너희들이 잘 누리고 그냥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터전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잘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역마다, 계층마다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증거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로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주님이 너희들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없는 진리를 얘기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랑의 삶이 아니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로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한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야지만이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증표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는 오직 나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옷을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다른 거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요, 두 종류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3개월밖에 못 사니까는 그냥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겠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게 그냥 이론이에요. 관념이에요. 종교적인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된 발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소용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구원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못 견뎌요. 거짓 신앙 체계에서 이런 복음의 열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은, 영혼에 대한 열정은 복음의 열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예,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얻고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면 죽습니다. 호흡도 들어 마시기만 하고 뱉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생동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령도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지도 아니하고 단독적이지 않고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이 일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이 어떤 일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의학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밭이 있어야지, 씨가 밭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씨는 있는데 밭이 없으면 그 소용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은 거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이고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너는 내 일을 해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못지않게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짝이 있고 서로가 도움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양육하는 이 양육하는 일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 배운 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또 제자를 여러분이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믿음의 제자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대부, 대모 이 제도가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대모, 대부가 맞아요?
데모가 맞아요. 그냥 교회, 그 천주교에 나가면요, 영적인 엄마와 영적인 아버지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영혼을 잘 돌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 영적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제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제자가 생길 수 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바쁘지,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귀찮지요? 힘들지요?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 네 제자 삼아. 효원의 제자가 누군가? 아니, 춘원이가 제자인가? 여러분의 제자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돼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많아야 돼요. 요즘 교회가요, 참 초대교로 돌아가는 교회일수록 이 셀 교회가 아주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셀 교회로 잘 활성화되는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잘 양육된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게 돼요. 그 그룹이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주어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역장으로 성도들 주면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역장 이름만 주면은 1년 지나면 그냥 쫙 불어나.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또 제자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 경주에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90명의 성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개척한 지 10년 만에 90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질이 달라요. 질이. 그들 중에는 90명 중에는 4가정이 주거 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오면 수입이 생기면은 통장에다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4집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벌어온 사람이 많이 쓰는 거 아니지요? 많이 벌어왔지만은 적게 쓸 수 있고 적게 벌어왔지만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생기겠지요? 그거 하시겠어? 그거 하시겠냐고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 근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재산을 공유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4가정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고 내가 다 써야 되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벌게 하셨으니까 더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많이 벌지 못하고 많이 써야 될 사람들이 쓰도록 그냥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거, 그게 복음적이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니요.
저는요,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그 교회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네 가정, 우리 중에 네 가정이 목사님, 여기다가 아파트 하나 집시다. 한 동 집시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우리가 살게요. 그래서 벌어오는 것도 그냥 다 하나로 한 통장에 넣고 그냥 필요한 대로 우리 갖다 그냥 쓰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한번 삽시다. 아니, 하자고 제안은 그만두고 내가 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내가 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섬기는 삶이야. 섬기는 삶. 주는 삶이에요. 땅이 있어야지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땅이 살 수 있잖아요. 식물이 있어야지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 수 있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밭이 있어야 씨앗이 존재하고 밭만 있으면 뭐예요? 씨앗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암수만 있거나 순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 세계는 다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가위질도요. 이게 돼야지 가위질이 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가위질이 됩니까? 악기도 보세요. 악기도 보면요. 다 뭔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다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은 지혜로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없지요. 오직 몸을 위해서만 모든 지체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일이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나한테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 농사 져봤댔자 별로 남는 게 없다고 그러지요. 예, 그렇게 농사 지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먹여 살린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를 져보세요.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이 더운데 내가 이 무언 생고생이야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이 필요한 것.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요.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난 데려다주는 이 즐거움으로 산다. 그러면 운전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식당을 해드려도 맛있는 사람들이 먹도록 내가 이제 식당? 말이 이상하네. 이거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식사하실 때에 제가 서빙을 다 합니다. 막 고기 구워가지고 잡숫게 하고 막 볶음밥 해가지고 막 드리면 맛있게들 드세요. 해보니까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맛있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지 맛있게 먹겠더라고요. 돈 벌려고 식당 하면 재미없어요. 더운데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는 기쁨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청소를 해드려도 마찬가지요. 왜 이 지저분한 청소를 나한테 시키냐 그러지 말고 내가 청소함으로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해드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도와야 됩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그걸 돕는 게 또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없으면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좋은 성도 없으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도요, 디모데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요. 디모데가 일만 저질러. 그러면 기술자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가 옆에서 척 알아가지고 다음 일 깔고 착착착착 준비해 놓으면요, 그냥 기술자는 슬쩍슬쩍 해도 일이 쭉쭉 되는데 꼭 시켜야 돼. 저거 가져와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니 이거 말고 저거 가져와. 그러면요, 디모데가 시원찮으면요, 기술자가 그냥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훌륭한 의사도 간호사가 없어 보세요. 의사 노릇할 수 있나?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를 돕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받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회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반주, 안내, 차량 운행, 또 식사, 청소 등등 이 모든 일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잘 하도록, 은혜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갑자기 뒤에 세멘트 콘크리트를 그냥 좀 엉성하게지만 쳤어요. 그거 하느라고 고생됐지요? 여러분 내려가신 후에 나 3시간 동안 그거 다졌어. 여러분 내려가는 후에 나 혼자 그거 3시간 동안 발로 밟고 오토바이 가지고 다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사님들이 덥지 않게 부엌에서 수고하는데 조금이라도 덥지 않게 좀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느라고 난 3시간 동안 같이 한 거 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아달라고 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알아줄까봐. 왜 그래요? 왜 내가 그걸 즐겁게 해요? 섬기는 거요. 은혜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섬기는 걸 또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복해요. 집사님들 말이야 그냥 다 가고 나 혼자 이거 안 해. 나 그렇게 짜증내면서 안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 해준 것도 난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거 했다니까. 근데 밤에 비가 오더라고. 아이고 그걸 나가서 그걸 덮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겠어. 힘들어서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거는 그때는 파였더라고. 낚싯물이 떨어져가지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돕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돕는 일, 성령께서 돕는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를 쫓았던 사람이 400명입니다. 신기해요. 지금 실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400명이 붙었어요. 사울한테 가서 붙어야지 어떻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가서 붙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는 다윗을 쫓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거지 같은 것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무시당하는 그들의 두령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에 그들이 다 동역을 했다는 겁니다. 큰 용사들이 되었어요. 큰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괜찮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가 도움을 구하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의 모습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월급만큼만 일하지 마세요. 월급보담도 일당보담도 더 하세요. 인력 그 시장에 가보니요, 죄송합니다. 잘 팔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팔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아무나 데려갑니까? 덩치 보고 데려갑니까? 얼굴 보고 데려갑니까?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잖아요. 근데 일 시켜봤더니 이 사람은 꼭 자기 임금만큼 일하고 더 이상은 안 해.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당보담도 반은 더 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데려가겠어요? 두 사람 써야 되면 두 사람 다 데려가겠지만 한 사람만 써야 돼. 그럼 누구 데려가겠어요? 지금 묻는 거예요. 더 한 사람 데려가게 돼 있잖아요. 계산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돈 문화가 있잖아요. 생선을 10,000원어치 사면은 10,000원어치 딱 두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딱 얹어주잖아. 하나 더 주잖아. 대로 수북히 싹 깎아서 하지 아니하고, 우린 대를 수북히 이렇게 자꾸 흘러내려도 자꾸 위에다 놔준다고. 기분 좋잖아. 흘러내려도. 이거 눌러야 되는데 누르질 않더라고. 자꾸 위에만 싸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우리 문화는 덤의 문화야. 왜?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정으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그런 덤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받으려고 들지도 말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같이 하십시오. 내일같이. 그러면요, 계속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요.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맡아달라. 당신이 꼭 해야 됩니다. 일거리가 끝나지 않아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계산적으로 나는 내 월급만큼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산적으로 하면요, 우리 못 살아요.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세금을 받으려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땅을 받고 다니는데, 야, 이거 내가 만든 땅이니까 너 세금 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갑질을 해도, 말이 좀 우습네. 하나님의 갑질을 해도 우리는 꼼짝 못할 거 아니야. 싫으면 우주로 떠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조건적인지. 못된 인간은요, 받은 바 은혜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받은 거는 당연한 거고, 불만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의 풍성함은 섬김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섬김의 분량과 같은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배당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하고 섬김이 풍성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 다 다니고 싶겠지요. 교회는 마귀 속을 같이 만들어 놓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나 실감 받으라. 그리고 안 믿잖아요. 어쩌다 한번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 아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살면은 나는 천국에 있어.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가 봐. 응? 예. 우리는 그냥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효연 형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보같이 삽시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과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아닙니다. 사랑, 그건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적인 자세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말하지만은 섬기기는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함으로 발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되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잘 섬겨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